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 아이의 출현을 통한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한 이사야는 이제 그 시선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향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돌아서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도 더욱 악해지는 이스라엘은 매를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맷집만 늘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매는 자녀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징계로 인해 돌이킨다면 징계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을 간다면 그 길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단락 모두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죠. 교만에 대한 심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악행에 대한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 등입니다. 악한 길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면모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단락마다 그 말미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징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를 드신 손이 여전히 그들을 치시기 위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매를 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하시고 씩씩거리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들의 죄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마리아의 교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더 튼튼히 우리가 쌓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뽕나무들이 다 지켜나갔지만 이제 더 좋은 백향목을 심겠다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지켜나갔다면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 왜 멀쩡한 나무들이 지켜나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설사 무너진 성벽과 지켜나간 나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다시 쌓으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전보다 더한 대적을 붙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대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힘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고조차도 가벼이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적 재앙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는 또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떤 돌이킴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다가 지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릇되고 잘못된 자신감들을 심어두었습니다. 백성의 인도자가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조차도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경건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행동은 더더욱 악해져 갑니다. 입으로는 망령된 말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지도자 자신에게만 그 영향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지도자, 그릇된 선지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들을 자신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지도력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에만 나는 반응하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악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지도력이 무너진 사회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악행으로 만연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르치면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곧 악행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악행은 나쁜 짓, 나쁜 행위를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악행은 전파력과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 악행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른 숯불에 불이 붙게 될 때에 단숨에 연기가 하늘로 쳐올라가는 것처럼 악행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그 악행이 하늘 끝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까지 치달아 올라오는 악행을 보고 진노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한 불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섭과 같을 것이라. 진노로 인해서 불타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동족 상잔에까지 이르게 되는 스스로의 살을 뜯어먹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의 부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닙니까?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니 백성의 삶의 자리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같이 저항할 힘이 없는 자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합니다. 탐욕의 약탈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을 먼저 자신의 1차적인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재판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법령들은 선포됩니다.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을 방불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에게 심판이 다가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다짐하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